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전진하리 언제나.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오려고 떠났던 날에 당신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아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로 합시다. 가나안 6부족인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은 각기 서로의 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뭉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악한 세력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한 후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결집하여 이스라엘에 맞서기에 단결한 모습은 공동의 적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전에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업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잠시 접어두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들의 연합에 맞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불편한 대면을 피할 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진리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속성을 깨달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기브온의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할 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자처합니다. 죄악을 맺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하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친할 방법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20장 15절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는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지만 멀리 있는 민족들과는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죄악을 맺자고 합니다. 기브온의 주민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존재 앞에서 생존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히 속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임수 뒤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존중,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기브온의 주민은 비록 잘못된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감추어진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본문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할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습니다.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하였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브온의 주민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주민이 내민 그런 양식과 그들의 말을 믿었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맙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깨는 우리의 지혜보다 넓고 큽니다. 죄와 불순종은 영적인 경각심이 해체된 그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이 사탄의 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설교나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적은 없지만 기도하는 법은 일찍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감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화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삶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기브온과 저약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라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속성을 깨달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화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이 삶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